지난 시간 우리는 해당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었죠.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에 의해서 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이 든든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곁을 여러분 마지막까지 지켰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바울에 대한 누가의 애정이 남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사랑했었던 그 복음을 그 역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 때문에 회심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좋아서 그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가 회심한 것이었고,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바울만큼 누가 역시 복음과 사랑에 빠졌던 인물이다, 그렇게 보기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인해 누가의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소중한 복음을 누가는 여러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으며 당시 이미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어 아는 이들을 위하여서 붓을 들어 복음서를 기록했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당시 데오빌로와 같이 복음을 듣기는 했으나 확실하지 않은 이들에게 이 복음의 확실성을 심어주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 알기는 하나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서의 서론에서 이 기록 목적을 밝힌 누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을 다룹니다. 이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장면인데, 여러분 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절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누가는 본론을 시작하며 먼저 이 당시 제사장 이 사가랴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는 그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그들이 누구의 때에 있었음을 언급합니까? 유대왕 헤롯이 통치하던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내용을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본론의 첫 내용에 이 내용을 좀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어그가 함의하고 있는 좀 진의를 잠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유대왕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전역을 통치했었던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대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헤롯은 우리에게 제법 친숙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이 이름이 제법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 이름이 같아서 동일 인물로 여기기도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은 한 명이 아니라 총 3명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지역의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했었던 헤롯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을 처형했었던 헤롯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조금 길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마지막으로 야고보. 여러분, 마지막으로 볼 이 헤롯은 야고보를 참수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은 헤롯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럼 방금 우리가 본 이 본문들을 보면은 헤롯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들이 다 각기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자체만으로는 이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좀 제공을 해줍니다. 첫째, 헤롯은 이두메 출신으로 30년 이상 유대를 통치했었던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성전을 크게 화려하게 증축을 했습니다. 또한 항구 도시 가이사랴를 건설했습니다. 이 첫 번째 인물은 나중에 좀 볼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헤롯이 유대 전 지역을 통치했다면 이 두 번째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합니다. 그가 바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죠. 그는 로마에 거주하던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본처를 버리고 이 그녀와 재혼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이를 강도 높게 책망을 하였고 그 일에 분노했었던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며 요한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친구 헤롯인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칼리굴라 황제와 클라우디우스 황제와의 이 친분 덕분에 유대 땅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남편을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한 이 헤로디아는 그의 누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인물이 또 한 사람 나오죠.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6절 보시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에 영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게서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가 바로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로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아버지와의 구분을 위해서 이 아들에게는 아그리빠 2세라고 이 2세라는 것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가라사야에 이 바울이 변론을 할 때에 아그리빠 2세와 함께 있었던 이 여인이 버니게죠. 그는 그의 누이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듣기로만 하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를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패드를 잠시 한번 좀 넘겨주십시오. 패드를 보시면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예, 지금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요 맨 위에 헤롯 대왕 아래로 아리스토블루스와 아켈라오, 그 다음에 헤롯왕 분봉왕 헤롯, 이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또는 안디바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분봉왕 빌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밑에는 헤롯 아그리빠, 이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아그리빠 1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헤로디아가 있죠. 이 헤로디아가 원래는 빌립과 이렇게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안디바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것이죠. 그 옆에 버니게가 그의 누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또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인물들만을 가지고서 만든 가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누구일까요?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유대를 통치하던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에 헤롯 대왕은 로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는 이 당시 역사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뭐 좀 성경개론도 아닌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에 여러분 중간기가 시작이 됩니다. 중간기는 약 400년입니다. 그 중간기 역사는 크게 바사, 페르시아, 알렉산더 시대,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셀류커스 왕조로 흘러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 이 셀류커스 왕조에 속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는 유대인의 멸종을 위해서 박해를 했었던 인물입니다. 유대 절기를 금지시키고 또 당시에 가장 부정했었던 대지피로 제단을 물들였습니다. 제우스 신상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여러 만행들을 일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게 만들고 그 돼지고기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를 거부할 경우에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처형을 시킬 그 정도였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강압과 폭력 등 박해를 받으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셀류커스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을 기념하여 만든 절기가 하누카이고, 그렇게 새롭게 마카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유다 마카비의 죽음과 그 이후에 생겨난 분열로 점차 금이 가게 되고,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가장 큰 세력이었었던 이 로마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로마가 서서히 등장하였고 큰 권력을 쥐게 되죠.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후 마카비 시대입니다. 이는 로마의 통치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여러분 안티니우스거든요. 안토니우스. 이 안토니우스에게 잘 보였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헤롯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란 칭호를 받아 로마의 힘을 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렇게 그가 유대를 통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그는 유대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속국임을 인정하는 왕이었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성향은 여러분 잘 섞이는 스타일입니까? 잘 섞이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배타성이 매우 강한 민족이죠. 헤롯이 헬라화 정책을 펼치면은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는 것은 그러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편에서는 이 헤롯이 펼치는 정책들은 못마땅할 수밖에 없겠죠. 이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중축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헤롯 성전입니다. 또한 왕성한 사업과 세금 감명 등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했습니다. 정치가로는 상당히 유능했었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매우 잔인하게 행동했습니다. 남을 믿지 못하는 성격으로 인해서 10명의 아내 중에 2명과 처남 하나, 그리고 3 아들과 장모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에 국민들이 울지 않을 것을 걱정하면서 유능한 지도자들을 가두어 자신의 죽음 뒤에 그들을 다 죽여 국민들을 울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은 물불 가리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당장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탐욕이 많은 인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통치는 당시 이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불행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침체기의 시대였습니다. 마치 빛이 창조되기 전 흑암으로 덮여있던 때를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누가는 본론의 시작을 이렇게 우울하고 어둡게 시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굳이 유대왕 헤롯 이 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가 바로 등장을 해도 그리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앞에 유대왕 헤롯의 때라고 하는 이 어구를 의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또한 그는 말씀의 목격자요 일꾼입니다. 이는 그가 역사가이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복음을 경험한 그가 지금 또 다른 이인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이야기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역사 속에 실제 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소설이나 신화의 이야기가 되면 곤란한 것이죠. 제임스 패커와 같이 창세기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화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누가도 그가 쓰는 이 복음서가 그냥 소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복음의 실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사에 실존했었던 인물인 헤롯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 헤롯이라는 인물을 언급했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단지 그 정도의 차원으로 헤롯의 때를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헤롯의 때는 어둠의 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는 복음이 언제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기술하기 위해 붓을 들어 복음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은 여러분 어느 때에 임하는 것이며 어디에 임한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빛이 충만할 때 빛 가운데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때에 어둠에 임한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흑암으로 가득했던 곳에 빛이 창조되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물러갑니다. 혼돈은 사라지고 질서가 확립이 되죠. 말씀이 사라진 시대, 말씀이 없는 때는 어둠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빛, 즉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왕 헤롯의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대왕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역사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서 애를 쓰고 또 그것으로 행복과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서 아등바등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추구하나 정작 생명은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행복을 추구하나 참 행복이 없던 그러한 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굳이 이 헤롯이라는 인물을 언급한 것은 그가 유대를 다스렸던 역사적인 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시 죄인을 대표하는 인물로도 적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세상, 즉 죄인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이 죄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죠. 하마르티아. 이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즉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래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처음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 즉 이타성을 지닌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가장 행복할 수 있었던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거하던 자가 그 품을 떠났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던 것을 스스로 이제 조달을 해야 했죠.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던 것들을 피조물이 스스로 조달하고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부족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에게 해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던 자가 죄로 인해 이제는 자신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죄는 자신을 위해서 남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신만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타의 인생을 살던 인간이 이기의 인생을 추구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존재, 즉 죄로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이 했었던 일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얼마나 남을 희생시켰습니까? 힘의 원리를 따라 살면서 로마의 안토니우스 앞에서는 작아지고 자기 사람들 앞에서는 힘으로 억압하고 목숨을 빼앗는 그 모습, 즉 강자 앞에서는 약자가 되고 약자 앞에서는 강자가 되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자가 헤롯 아닙니까? 이는 죄인들이 모여 사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헤롯을 통해 복음의 실제화와 동시에 인간의 불가능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행복을 추구하나 진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던 때,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 생명이 없던 때, 흙이요 티끌인 상태로 살아가던 그 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어졌던 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처음부터 복음의 수요는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까? 인간 측에서 무언가를 해서 얻어낸 결과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얻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인간 측에서의 어떤 요구가 있어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누가는 첫 시작부터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를 교훈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것도, 내가 복음을 믿게 된 것도 내가 무언가를 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를 일방적인 은혜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된 것이고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첫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짧은 어구 속에 담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자리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빛으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내신 그 은혜에 여러분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는 바로 그러한 복음의 감격과 감동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그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헤롯의 때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함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기 보면 누가는 헤롯의 때에 사가랴 부부가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먼저 사가랴는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이스라엘 처녀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21장 7절 보시면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레위기 21장 14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이게 지금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자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매우 선호했습니다. 그런 율법에 따라 사가랴 역시 제사장 가문에 속했었던 이 엘리사벳과 결혼을 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론의 이 아내였었던 엘리세바와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에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의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여러분, 그녀가 왜 아론의 이 자손에 속해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름이 비슷하죠.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이 중간기 시대에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맹세라는 이름을 갖고 사는 이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시 제사장은 사가랴 이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많고 많은 이들 가운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까? 무언가 그 이름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신 맹세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것과 하신 맹세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여러분 결코 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은 다시 말해서 취소되거나 실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소금의 맛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지금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름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강조를 위해 동원된 자들이 여러분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등장시킨 것은 그들을 통해 숨겨진 하나님의 교훈을 주기 위함 때문이지 그들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집중을 하려고 하죠. 특히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보시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이 어구가 나옵니다. 이는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인간이 인정하는 외적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계명과 규례를 따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서 봐봐라,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롭게 여겨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여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서 예배하라,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헌금하라, 어떤 행위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여러분 정말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입니까? 그러면 바울의 이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24절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
아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두 사람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바울의 이 말과 서로 충돌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 없이 행한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의인됨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노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노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의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역시 의인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비슷합니다. 또한 시대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노아의 때의 다른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신약의 노아판 아닙니까? 분명 노아도 당시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습니까?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보면 노아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와 다른 이들의 차이는 율법 준수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여부 차이입니다. 당시 노아나 주변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흙이고 티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하늘의 옷이 입혀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의 방주에서 그의 가족들과 살아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고 또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의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인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배경, 즉 조건과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무언가를 해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내 가정이 기독교의 몇 대 가정이고 또 내 부모가 목사요, 내 부모가 장로요, 내 부모가 권사요, 내가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죄송하지만 그러한 조건과 배경은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발휘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을 옷 입혀 주실 때에 그것에 반응함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여서 의인됨을 쟁취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발휘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런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감히 그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과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이라면 그들의 인생에 늘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가 곧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그 속에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구절이 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기 보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수태를 하지 못했으면 여인에게는 큰 수치였습니다. 부끄러움이었죠. 누가복음 1장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불임이 하나님의 형벌의 표시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20절과 21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엘리사벳은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원문을 보면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미완료 과거 동사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부터 내내 불임이었던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인생에 자녀가 없었으면 곧 그 인생에 참 기쁨이 없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행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인생에 다른 것은 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를 낳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나이가 이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의 인생에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행복과 만족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녀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태를 하나님이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태를 막으시고 여시는 분은 의사의 기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본문을 보면서 야 엘리사벳이 불림의 여성이었대, 야 불쌍하지 않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본다면 나중에 그녀가 요한을 낳은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녀의 태를 막으시고 그때까지 그냥 살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있으나 자녀가 없었으면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그 인생에 진짜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생명은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한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찾아와 생명을 주시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을 사라지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수여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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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때가 좋아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가능성 때문에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좋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불가능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며 그분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은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이 한번 하기로 작정한 것은 이미 성취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작정을 그분의 때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의 어떤 공격과 방해 앞에서도 그 계획은 틀어지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신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중이십니다. 기억하시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만 잠잠히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견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것보다 책망받을 만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올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때를 뚫고 들어와 반드시 생명으로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 아닙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겸손이 아니라 자꾸 이 교만의 자리로 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자리는 달콤하고 짜릿하며 만족을 주는 자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망하는 자리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해롭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헤롯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자기 주장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반대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했던 그 세월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잉태하지 못하며 살았던 그 긴 세월을 인내하며 사는 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의인으로 사나 고난이 끊이지 않고 행복이 없으며 만족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이 큽니까? 그러나 고난을 주목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자꾸 쓰러짐과 일어섬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수고를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둠과 생명 없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헤롯의 인생을 살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헤롯이 아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인생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는 것 때문에 자꾸 이 신앙의 회의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넘어질수록 야,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주님. 저는 정말 유한하고 무능한 존재군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자신의 처지와 상태를 확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간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넘어지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과 수고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잘 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과 베드로가 똑같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그것입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일에 힘을 내십시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와 상황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의 장벽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 오늘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며 하신 맹세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문제로 인해서 힘이 드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며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의 자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 종착지까지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의 때까지 잘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헤롯의 인생이 아닌 엘리사벳의 인생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이루시는 그 영광을 맛보며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찬미할 수 있는 그 복된 인생의 반열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